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서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서로 알라고 말씀하시죠.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을 잘 아시나요? 이름은 아시나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경험되어지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경험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거죠. 내 옆에 앉는 그 집사는 맨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쏠살같이 나가대. 왜 그러지? 알지 못하시는 거죠. 알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 집사는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알고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화목이 없냐면요,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서로의 이야기만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 싸움은 끝나냐면 누군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들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을,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필하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명만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셨죠.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12명의 제자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묶어두신 교회는 사실은 겉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서로의 문제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을 알면 이해하게 되죠. 바울은 이제 그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요, 함께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권면해야 됩니다. 같이 일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여러분들 아직 교회에 직분은 갖고 계시지만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원형 마당에 우리 위원회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저 못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나도 원래 그랬어. 이게 신앙의 공동체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합니다. 아마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대가 지금일 겁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서로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어떤 무너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대응의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는요, 서로를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곳입니다. 강한 사람만 남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요, 전도 집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가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서로 붙들고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사람을 아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요, 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귀한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처럼 통치하고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분들이 천국에서도 함께 12코스가 준비되어 있지 몇 코스가 준비되어 있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요? 이 고난을 받는데 무엇이 기쁜가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은 두렵고 힘이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 탕자의 비유는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탕자가 지금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나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탕자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궁핍함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가 결정을 하죠. 아버지께 가서 종이라도 되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풍족하게 먹으니까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요, 다시 그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삶의 모든 단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당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도 기도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야기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가까이 되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가까이 감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오늘도 다가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원리로 사냐면 내가 일한 대로, 능력대로, 그리고 내 자격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의 보상, 내 위치가 있으면 위치가 있는 대로,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대로
보상을 받는 게 세상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 중에 감사하고, 오늘도 절망 중에 기뻐하고, 여전히 내가 입술을 열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요,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예언을 하셨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죠. 누구를 예언하셨냐면 자기의 아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온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실 것을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의 말씀은요, 오신 그 메시아가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예언의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더 좋은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동시간대에 설교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는요, 나에게만 주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목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까지요.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을 헤아리나요?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말씀이 내가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헤아려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요, 저는요,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왜 힘이 드냐면요,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뼈 깎는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피고 확인하고 여러 책들을 열어놓고 그 말씀이 온전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은 뼈를 깎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되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서 검사하고 조사하여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별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이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먼저 23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너희를 흠내려고 하고 너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세상에서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흠없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 아시죠? 그럼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드릴 수 있도록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과 몸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부서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만 그런가요? 성인들도요, 얼마나 죄짓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마음 먹지 않아도 환경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